제가 우리 집사람한테 그랬습니다. 오늘이 좀 고비 같다. 오늘이 금요일이 좀 고비로 느껴진다. 오늘만 잘 통과하면은 제가 내일 잘 마칠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어떤 그 특별한 제 몸에 이상이 생겨서 그런 건 아니고 전혀 뭐 괜찮은데 어쨌든 이렇게 4일이 지나고 5일째 되면서 더 제 마음이 좀 무거워지고 또 부담이 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늘 이렇게 단에 쓴다는 것이 그 부담감이 거룩한 부담감이 늘 있습니다. 뭐 준비는 늘 하지만 그러나 또 이 시간 성령께서 임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제게 또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을 주셔야 되기 때문에 뭐 언제나 그렇죠. 준비를 많이 해도 그렇고 또 준비가 좀 덜 돼도 그렇고 이 자리에 서 있다는 것은 언제나 부담이 되는 일입니다.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이 자리에 서기 전까지 뒤에 앉아 있고 또 바로 나와서 제 마음이 콩당콩당합니다. 그러다가 말씀을 전하면서 그런 것들이 조금씩 이렇게 가라앉기 시작하고 그래서 제가 좀 자유롭게 말씀을 전하는데 그러나 늘 나오기 전 또 나와서 그런 두려운 마음들이 있습니다. 제가 그런 말을 하면 우리 집사람이 저한테 그래요. 전혀 그런 것 같지 않다고. 네,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시간이든 뭐 주일 오전 예배든 뭐 수요일 예배든 또 새벽 기도회든 늘 그렇습니다. 늘 제 마음은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 선다는 것이. 근데 또 이렇게 서서 시간이 지나가면 하나님께서 저의 마음을 또 붙잡으시고 주장하셔서 또 말씀을 어쨌든 전하게 하시는 거죠. 늘 그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이 제가 그래서 있습니다. 계속해서 어쨌든 우리 새해를 여는 특별 새벽기도회를 위해 헌신하는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여기 앞에서 이제 간증을 하고 그리고 들어가면은 저 단을 이제 요 가운데 있으니까 치워야 돼요. 근데 그 지휘대 같은 게 있잖아요. 근데 우리 건우기가 쏜살같이 나와가지고 저걸 치워줍니다. 앞에 가운데 딱 있으면 좀 여러분 그 앞을 향하는데 어쨌든 좀 좋지 않으니까 장애물이니까 빨리 치워줘요. 저 친구가 아주 센스가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일종의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 헬퍼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 일본 말로는 시다라고 부릅니다. 시다. 근데 제가 저 역할을 아주 잘합니다. 저는 저걸 보면서 야 제가 센스가 있구나. 여러분 모든 것에 센스가 없으면은요 참 사람 답답하게 만듭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목회도 영적 센스가 있어야 됩니다. 저는 목회를 센스로 정의합니다. 하나님께도 센스가 있어야 되고요. 성도들 앞에도 센스가 있어야 됩니다. 센스 없으면은요 안 됩니다. 우리 살아갈 때도 똑같죠. 뭐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죠. 센스 없어가지고는요 잘 안 됩니다. 이 센스를 다른 말로 말하면 눈치가 있어야 됩니다. 눈치가 좋은 의미로 눈치입니다. 좋은 의미로. 그러니까 눈치가 있으면은요 사랑받습니다. 근데 눈치가 없으면은요 이거 참 얼마나 답답한지 모릅니다. 저거 이렇게 보면 저거 이렇게 고쳐야 되는데 저렇게 바꿔야 되는데 저렇게 행동해야 되는데 저런 말을 해야 되는데 근데 그 눈치가 좋은 의미로 제가 말하는 눈치인데 그런 눈치가 있을 때 가정 생활도 그렇고 직장 생활도 그렇고 모든 것들이
센스 혹은 눈치가 윤활유가 되는 거예요. 윤활유가. 예. 잘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되죠. 상황을. 눈치껏 한다는 것은 상황을 파악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이 이렇구나. 맥락이 이렇구나. 이런 맥락과 이런 상황에서도 내가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행동해야 되겠구나. 굉장히 중요하죠. 네. 그 목회는 센스다. 저는 그렇게 늘 생각합니다. 네. 그 오늘 제가 찬송을 새벽부터 우리 찬송을 불렀잖아요. 근데 그 원래는 이 찬송이 그 내일 전도의 기쁨을 회복하라 이 찬송이에요. 근데 제가 마지막 순간에 주제를 기도의 기쁨을 회복하라와 전도의 기쁨을 회복하라를 바꿨어요. 원래는 기도의 기쁨을 회복하라가 맨 마지막에 있었거든요. 마지막 날에 내일 있었는데 제가 마지막 순간 이걸 인사를 하면서 바꿨는데 찬송을 바꾸지 못했네요. 보니까. 네. 365장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이 찬송을 제가 원래 계획을 했었는데 이 제목하고 그리고 성경 본문만 바꿨지 찬송을 못 바꿨네요. 네. 여러분 뭐 모르죠. 뭐 뭘 부르든 그게 그거고 이게 이거니까 뭐 다 그냥 넘어가는데 이거 내가 실수를 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다섯째 날인데 기쁨을 회복하자는 것입니다. 기도의 기쁨을 회복하자는 것입니다. 그 오늘 본문 말씀은 제가 첫날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예수님께서 마지막 설교를 하시게 되고 그리고 그 설교를 하셨을 때 제자들이 참 근심하게 됩니다. 이유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헤어질 시간이 가까웠다는 것입니다. 이제 헤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당연히 근심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3년 동안 예수님의 뒤를 쫓고 예수님을 위해서 또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나름대로 애를 썼는데 중심축이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예수님이 없이 자신들이 어떻게 살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을 것 같습니다. 아버지도 그리고 자신의 생업도 그리고 가족들도 떠나 예수님의 뒤를 쫓았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당신들 옆에 자신들 옆에 계시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걱정이 되겠습니까? 말할 것도 없죠. 그때 예수님께서 당신이 떠나셔야만 하는 이유 두 가지를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고 제가 월요일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 뭐냐면 당신이 떠나셔서 예수님이 떠나가셔서 제자들이 거할 장소를 준비해야 한다. 먼저 그래서 떠나셔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시고요. 두 번째는 당신이 떠나셔야지만 비로소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고 성령의 시대가 열릴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시죠.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가 끝나는 것이고 3년 공생의 기간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나면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시잖아요. 그 이후에 성령께서 오시잖아요. 성령의 시대가 열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을 떠나셔야 하는 거예요. 계시면 안 돼요. 그러나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염려와 걱정을 할 수밖에 없었죠. 22절은 기록하잖아요.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될 것이다. 왜? 예수님은 다시 이 세상에 오실 것이니까. 사실 이 22절 말씀은 예수님이 곧 오실 것 같이 느껴져요. 예수님이 지금 떠나시는데 뭐 이렇게 오랜 세월 걸리지 않고 오랜 시간 걸리지 않고 예수님이 곧 오실 것과 같은 생각이 들잖아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데
그 예수님 당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을 보면 곧 예수님이 제자들이 세상 떠나기 전에 예수님이 곧 오실 것 같은 느낌이 드는 내용들이 많아요. 표현들이 많다고요. 재림. 근데 그걸 우리가 보통 임박한 재림이라고 신학적으로 말해요. 곧 오신다는 거예요. 그 제자들 입장에서는 좀 참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곧 오시니까.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긴 하셨는데 2000년 동안 예수님이 재림하지 않고 계세요. 그 하나님의 시간법과 우리의 시간법이 상당한 차이가 있어 보여요. 그러나 어쨌든 예수님은 오실 것이다. 그리고 만날 것이다. 그래서 근심이 변해서 기쁨이 될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예수님이 다시 제자들에게 또 말씀하십니다.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고 말씀하세요. 아버지께 구하는 것, 기도할 때,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다. 이 기도에 그 새로운 지평을 여는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지금까지 기도를 안 한 것은 아니죠.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그 모습들을 보았을 것이고 또 새벽을 깨워가며 새벽을 지새우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제자 예수님의 모습을 제자들은 봤겠죠. 여러분, 내 옆에 누가 있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무엇을 하고 있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나랑 가까이 지내는 사람이 성경을 많이 읽으면요, 나도 성경을 따라 읽을 가능성이 높아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기도를 참 많이 해요. 기도의 시간을 많이 가져요. 그러면 나도 기도할 가능성이 꽤 높습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봉사와 헌신, 섬김의 모습으로 살아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그렇게 바뀌어요. 나도 그 섬김의 시간, 섬김의 자리로 가요. 우리 오늘 박현정 집사님 받은 은혜를 나눴는데 그 시어머니 언급을 하네요. 보니까. 네. 그 시어머니 이름이 고오정화라는 집사님이었어요. 네. 뭐 여러분 다 제가 봤을 때 뭐 그만하면 준수합니다. 얼굴인데 뭐 그 정도면 됐지 뭐 더 뭘 바라겠어요. 우리가 뭐 미스 코리아 뭐 바랄 것도 없고 탤런트 바랄 것도 없고 그 정도면 됐지 뭐. 네. 근데 오정화 집사님은 그냥 준수한 것보다 조금 더 이렇게 미모가 있었어요. 네. 미안합니다. 여러분 뭐 미모가 없다는 게 아니고 여러분도 준수한데 그거보다 조금 더. 네. 우리 오 집사님이 그랬어요. 네. 뭐 아는 분들은 알아요. 네. 그때 제가 처음 우리 교회에 왔을 때 그때 삼부여전도회에 있었어요. 삼부여전도회 당시 출신들이 꽤 있습니다. 아직도 살아남은 분 꽤 많습니다. 네. 여전히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섬기는 삼부여전도회 그때 꽤 있습니다. 네. 이분이 참 재능이 많았어요. 제 기억에. 네. 그리고 그 우리 신시장 쪽에서 또 뭐 옷가게도 하신 적도 있고 맞죠? 김우자 원사님? 네. 그랬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 네. 그렇게 당신보다 남을 위해서 그 산 모습들이 롤 모델 같이 느껴진다는 거잖아요. 내 옆에 누가 있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예.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또 하나님을 누구보다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위해서 어쨌든 내 시간과 내 물질과 내 탤런트를 드릴 수 있는 사람 옆에 있으면 그렇게 바뀌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제가 볼 때는 예수님이 기도하신 분이었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았을 가능성은 없어요. 당연히 기도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다시 한번 기도의 중요성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떠나가는데 너희들이 이제 더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기도다라는 거예요. 기도라는 거예요. 그때는 내가 옆에 있었으니까 너희들이 이런 말 저런 말 하면, 이렇게 요구하고 저렇게 요구하면 내가 그것을 즉각적으로 너희에게 응답했지만 이젠 내가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너희들은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한다. 간구해야 한다. 그래야지만 이제 어려운 그 시간들을 이겨낼 수 있을 것이다. 이 말씀은 안 하지만 그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고 봐도 틀리지 않아요. 24절은 기록하잖아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기쁨이 충만하리라. 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어요. 그냥 하나님께 구했어요.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께 구하지 않아요. 성부 하나님께 구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긍휼하신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응답하시는 하나님, 성부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해요. 왜요? 예수님이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기 때문에. 내가 기도하고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지금 계시는데 다시 하나님께 간구한다, 구한다. 이런 개념이 포함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보다는 예수님이 우리가 접근하기 좀 편하잖아요. 좀 친근하잖아요. 성부 하나님보다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예수님, 예수님 이렇게 부르면서 기도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근데. 왜? 기도는 성부 하나님께 하는 거기 때문에. 맨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돼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네.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제 구하는 거예요. 그리하면 받게 될 것이다.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기도에 응답하셔서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기도의 기쁨을 회복하자는 것은 몇 가지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그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죠. 뭐 여러 방법으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지만, 말씀을 통해서도 교제를 나누지만, 그러나 예배를 통해서도 또 우리는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을 갖게 되지만, 그러나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밀접한 그런 교제의 시간, 친교의 시간을 갖게 돼요. 근데 그 교제라는 것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갖는다는 것이 사실은 우리가 잃었던 기쁨을 회복할 수 있는 중요한 도구가 됩니다. 내 옆에 있는 누구에게도 때때로 말하지 못할 것들이 있거든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뭐 때로는 남편에게도 때로는 와이프에게도 이야기 못할 것들이 처음에 있을 수 있죠. 뭐 나중에 가면 다 이야기하겠지만. 네. 근데 하나님께는 그런 게 없거든요. 하나님께는 솔직하게 다 허심탄회하게 털어놓을 수 있거든요. 아무도 없을 때 내가 소리내서도 하나님 앞에 토해내기도 하고, 또 사람이 있으면 그 내가 이렇게 소리내서 하는 것들이 부담이 되면 조용히 그냥 침묵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 기도가 하나님과의 교제라고요. 허심탄회하게 내가 하나님 앞에 토해냈을 때, 간구했을 때, 기도했을 때 사실은 내 마음에 시원함이 있거든요. 불안함과 염려를 가지고 처음 기도를 시작했는데, 근데 어느 순간 내 안에 평안이 임하거든요.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있거든요. 기쁨도 생깁니다. 기쁨도.
처음 기도 시작할 때는요, 그저 울음밖에 안 나왔고 그저 슬퍼할 수밖에 없었는데, 염려와 불안, 걱정 이게 너무 많았는데, 그런데 기도가 진행되면서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런 만지심이 있어요. 만지심이. 성령께서 나를 찾아오셔서 만지신다고요. 그래서 내 스스로가 그런 염려들, 불안들이 이렇게 싹 물러가고요.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이 내게 임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이게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고 친교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이런 감사와 기쁨을 회복하게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도의 기쁨을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회복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기쁨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하는 것이 응답이 되어서 내 삶의 현장에서 현장에서 그 능력을 내가 목도하게 됐을 때 우리가 굉장히 놀라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옆에 있는 사람 누구도 그걸 해결하지 못해요. 해줄 수도 없어요. 그런데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걸 들으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하신다고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 지난 작년에 11월 달에 우리 그 국내 그 선교지 탐방을 했잖아요. 이렇게 선교지 탐방을 하면서 작년에 서울로 갔어요. 서울로. 네. 서울은 확실히 좀 복잡해요. 보니까. 네. 저도 서울 뭐 회의가 있어서 일이 있어서 가보면은요 복잡해요. 네. 서울 별로 살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저는. 네. 저는 서울에서 만 31년 넘게 살았어요. 그리고는 안동에 왔는데, 그 이후에 안동 살고 뭐 미국에서 좀 살고, 그리고 다시 안동에서 산 지 22년이 지났는데 서울 별로 살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뭐 이제 살지도 못해요. 거기서 너무 집값이 비싸가지고 뭐 어떻게 살아요. 거기에 살 수도 없는데 어쨌든 별로 살고 싶은 생각이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 국내 선교지 중요한 곳을 방문을 했죠. 그 광화문 일대가 우리나라 개신교 역사의 거의 시작과도 같은 곳이에요. 광화문 일대가, 광화문, 덕수궁 이 동네가 그래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 그 동네 번화가고 뭐 우리 예전 같으면은 서울의 핵심 지점이고 그렇긴 한데, 그곳에 기독교가 어떻게 보면 막 시작이 되는 거예요. 세문안교회, 뭐 정동감리교회, 뭐 배제학당, 이화학당 뭐 이런 게 다 거기 모여 있거든요. 네. 근데 그곳에 방문한 한 교회, 우리가 세문안교회도 방문을 하고 또 정동제일감리교회도 방문을 했어요. 근데 거기에 덕수궁 바로 옆에 성공회 큰 성당, 대성당이 있어요. 네. 거기도 방문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1989년도 봄에 그곳을 방문한 적이 있어요. 거기서 예배를 드렸어요. 주일에. 미사라고도 할 수 있고 예배라고도 할 수 있는데 예배를 드렸어요. 거기서. 완전 도심이에요. 도심. 한 도심 안에 있는 거죠. 네. 서울 시청이 바로 큰 길 건너편에 있으니까. 네. 제가 거기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한 게 있다고 그랬잖아요. 3가지. 거기서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여러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예. 이유는 다른 게 아니고 제가 앞으로 교회를 섬기고 목회해야 될 텐데, 지금 어쨌든 제가 주일을 사용할 수 있을 시간이 있기 때문에 아침 일찍 나가서 서울 시내에 있는 여러 교회들을 1부, 2부, 3부 돌아다니면서 이 교회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구나. 이 교회는 가운이 이렇구나. 이 교회는 찬양대가 이 위치에 있구나. 의자는 이런 형태구나. 본당은 이렇구나.
강대상은 이렇게 생겼네. 교육부는 이렇게 운영이 되네. 이런 것들을 제가 공부하기 위해서 한 6개월 동안 서울과 인천에 있는 수많은 교회를 주일에 평균적으로 3개, 4개를 제가 다녔어요. 그래서 제가 파일을 다 만들었어요. 주보는 난 이렇게 만들 것이다. 나는 이런 가운을 입은 찬양대가 좋아 보인다. 교회 인테리어는 이렇게 하면 좋겠다. 이런 걸 제가 다 공부했다고요. 실질적으로 돌아다니면서. 그래서 제 머릿속에는요, 제 나름대로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근데 막상 우리 교회 보니까 어른들이 계시고 우리 역사가 있고 전통인데 내가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내 마음속에 있는 게 있다고요. 이걸 누가 가르쳐 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기가 발로 뛰어다니면서 하는 거예요. 새벽부터 나가가지고요, 1부, 2부, 3부 돌아다니면서 여러 교회 다니고 인천까지 다녀야 되고 주보고 다 모으는 게 쉬운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러나 제가 이렇게 교회를 딱 들어가 보면은 저는 나름대로 그걸 많이 봤고 나름대로 참여하고 고민을 해봤기 때문에 눈에 들어오는 게 많아요. 다른 사람보다 차이가 많습니다. 전 그걸 공부를 했으니까, 그걸 내 나름대로 공부를 했으니까. 그 성공의 예배당에서 제가 가서 3가지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니까요. 1번, 하나님, 우리 교회, 제가 섬기는 교회는 정말 나무가 많으면 좋겠습니다. 거기는 나무 숲이에요, 나무 숲. 2번째, 새소리가 막 나요. 그때는 지금 가보면은 넓힌 거예요. 증축시킨 거예요. 근데 그때는 작았어요. 그리고 봄에 거기 에어컨도 없었어요. 1989년도에 에어컨도 없었어요. 창문을 열고, 좀 더우니까 창문을 열고 예배를 드렸다고요. 그래서 새소리가 막 들려요. 도심인데. 바로 옆에 덕수궁이니 뭐 오죽하겠어요. 저는 그걸 들으면서 참 좋다. 서울 시내 안에 어떻게 이렇게 새소리 들으면서 예배 드리는 곳이 있을까. 기도했다니까요. 하나님, 저도 섬길 교회 앞으로 새소리 듣는 그런 교회에서 예배 드리면 좋겠습니다. 섬기면 좋겠습니다. 3번째, 문 열고 있으니까, 창문 열어놨으니까 엄마랑 같이 왔던, 아빠랑 같이 참석했던 애들이 뛰어놀아. 일찍 끝나가지고 애들 소리가 막 들리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하나님, 제가 섬기는 교회 애들이 좀 많으면 좋겠습니다. 그때만 해도 애들이 다 많을 때예요. 그때는. 전 3가지를 기도했어요, 그때. 근데 어느 순간 제가 우리 교회에 와서 그걸 제가 느꼈다니까요. 나무도 있었고, 지금은 뭐 나무 곳곳에 좀 없어지기도 했지만은, 그러나 이전에는 우리 요 옆쪽에 백주년 기념관 건축하기 전에 나무 많았어요. 그리고 애들도 많았어요. 예배 드릴 때 우리도 처음에 제가 1992년도 왔을 땐 이 창문 열고 그때는 그 오후 찬양 예배 들었다고 애들 뛰어노는 소리 막 들렸거든요. 너무 좋았어요. 제가 그걸 느끼고, 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진짜 응답하시는구나. 저는 그걸 보면서요, 확인하면서 제가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내가 그때 성공의 대성당에서 하나님 앞에 3가지 기도했는데 좀 더 많이 할 걸. 더 제 목회, 제 섬김, 사역에 대해서 더 많이 할 걸. 그런 생각도 했어요. 근데 3개 지금도 여전해요, 우리 교회. 너무 고마워요.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의 응답,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 이것을 내가 확인하는 순간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을 뿐 아니라 내 안에 감사와 기쁨이 넘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의 기쁨을 찾아야 되고 알아야 되고 깨달아야 되고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고 그냥 다 잊고 있을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기쁨이 충만할 것이다 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붙잡고 더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많이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 새해에 여러분들이
추운데 사실 또 이렇게 일찍 깨서 나와 기도한다는 거 귀한 일입니다. 안 하는 것보다 너무 감사한 거죠. 근데 늘 생각인데 그래도 뭐 1년에 6일 동안이라도 이렇게 나온 것만도 감사하긴 한데 네. 이걸로 끝내지 말고 좀 다음 주부터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나오란 말이에요. 내 얘기는 맨날 나오라는 것도 아니고 아니 이 기도를 이어가야지. 그저 여기 특별 새벽 기도에만 와가지고 그냥 6일 끝나면은 이거 너무 좀 아쉽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뭔가 습관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가야지. 그러면 매일은 못 나와도 일주일에 한 번, 그 일주일에 한 번 내가 힘들다. 그러면 2주일에 한 번. 그러면 1년에 26번 나오는 거예요. 26번. 아니 이렇게 뭐가 돼야지. 그냥 1년 내내 그냥 요거 그냥 6일만 하고 기도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고 내가 기쁨 속에 살아갈 수 있는데 왜 여기서 우리가 중단해야 되냐, 이게 제 얘기는. 여러분 의지가 중요해요. 결단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번 주 토요일 끝나고 다음 주부터 하여튼 나는 월요일에 나오리라. 나는 토요일 날 나오리라. 그래 나는 2주 만에 한 번 나올 것이다. 안 되면 한 달에도 한 번 나와야지. 안 되면 6개월에 한 번 나오든지. 아니 뭐 이렇게 해야지. 이건 뭐 맨날 특별 새벽기도 새해를 여는 특별 새벽기도만 나와갖고 뭐가 되겠냐고요. 내 얘기는 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해야지. 가정에서도 해야 되지만 하나님의 전에서도 해야 될 필요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기쁨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올 한 해 동안 우리가 더 하나님께 매달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더 나아가서 날마다 우리의 삶의 기쁨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